현대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삶에 많은 중요한 게 있지만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는가, 신용도가 얼마나 있나,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면 그 신뢰 때문에 얻는 게 많아요. 반면에 신용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도 다 어렵고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얻는 거, 이거는 오랜 기간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처음 만났는데 나는 너를 믿어,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서로 생활하면서 야, 저분은 참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쌓았는데 오랜 시간 길들였고 그렇게 노력해서 신용을 쌓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신용을 잃고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한순간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명예도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으니까 권력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을 잘 쌓아야 되지만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내 말과 내 행동,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신뢰라는 게 꼭 필요해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잠깐 기도하셨지만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골목마다 거리마다 도로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꾸벅꾸벅 절을 하고 뭐 이렇게 피켓을 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자기가 유세하면서 말한 거, 공약한 것,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막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그러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넙죽넙죽 절을 하는데 선거 끝나면 정말 코빼기도 보기가 힘들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좀 지도자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줄만 알아도 우리나라는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이게 정치뿐이겠어요? 요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웃, 친구, 가족, 남편과 아내, 자식. 옛날에는 정말 목숨을 걸면서 믿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남편과 아내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못 믿어. 뉴스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무슨 야단쳤다고 부모에게 돈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뉴스를 보잖아요.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그러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 주변에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주고 책임감이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나도 말한 거에 대해서 설교는 참 잘하는데 설교한 만큼 내가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늘 저를 누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 성도,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줍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음흉하고 부패한 그런 자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만 해도 그래요. 목사,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젊어도 그러시군요 하면서 존경하는 표현이 보여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우리가 뿌린 씨, 그것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반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어떡하냐 저거 이러고 표를 차고 세상의 재판정에 교회가 들락날락하면서 더 안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거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예수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첫 번째 본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내용을 짧게 읽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이러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예수님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들, 이분들과 설교의 그 차원이 달랐어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설교는 그 당시 설교를 듣는 자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설교는 생활과 동떨어진 그저 그런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생활에서 행해야 될 말씀들,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산상모험 같은 거 보면 다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아주 실생활적인 걸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둥이를 향해 고쳐져라 하면 고쳐지고 소경을 향하여 눈을 뜨라 하면 눈을 뜨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벌받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또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무리가 따라다닐 때에 그때마다 종종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때까지 이 얘기는, 산에서 확 변했던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도 하셨고요. 또 얼마 후에는 갈릴리에서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 귓등으로 들었어. 왜? 정치적 메시아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얼마 후에 때가 되면 각종 그 손에 있는 기적의 능력, 그 권능으로 로마를 딱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왕처럼 그렇게 메시아로 딱 취임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종종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죽으면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하시고 뭐 이러는 그런 얘기로 그냥 생각하고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그 해에 예수님이 참 메시아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대관식을 펼칠 줄 알았더니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 저항해 볼 것도 없이 뭐 시간이 좀 며칠이라도 있으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며서 뭐 어떻게 예수님 구출 작전이라도 펼 텐데 그럴 시간도 없이 그냥 붙잡혀서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려 땡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번 목요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송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군인들을 데리고 그 산을 급습을 하지요. 예수님이 밤중에 붙잡혀서 그래서 끌려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숙소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갔더니 거기에 공회,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70명, 72명, 한 명의 그 국회의원이 있는 공회가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국회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자, 이 공회는 반드시 낮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회 법이 있어요. 아무 때나 국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정기국회 기간이 있고 임시국회를 해도 반드시 며칠 전에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이야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불 켜져 있으니까 모이기 쉽지만 그 당시는
밤에 모일 수가 없어. 횃불 들고 이렇게 모여야 되니까 이 공회는 밤에 안 열려요. 밤에 열리는 건 불법이에요. 낮에만 열도록 돼 있는데 한밤중에 목요일날 한밤중에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갔는데 다 짜놓은 것처럼 공회가 모여져 있어. 자, 거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미 예수를 죽이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죽이는데 무슨 죄를 만들어서 죽일까, 이것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회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자, 예수를 잡아왔으니 이제 죽일 죄를 우리가 찾아내자. 그리고 찾아냈는데 죽일 죄가 어디 있어야지요. 안식일 범한 거, 그거 이 법적으로, 종교법으로 잘못한 거지만 그거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뭐 세금을 바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어떤 결정적인 게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친 거, 또 각종 기적을 행해서 환자들을 고친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어떤 것도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찾다가 죄를 못 찾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들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걸 보고 있다가 답답하니까 직접 예수를, 그 공회 앞에서 예수를 신문합니다. 예수여, 사람들이 너를 저렇게 고소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너 뭐 잘못한 거 없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한테 한번 말해봐라. 네가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데 말해봐라.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순간에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면서 옷을 벗어서 찢으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왜 오버 액션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막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이 다 모여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말을 시켰는데 딱 잡힌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분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구름 타고 올 거다. 이건 그게 무슨 신성모독인지 모르지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막 오버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도 지금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찌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공회원들이 일제히 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손발이 딱딱 맞죠. 이게 지금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발이 딱딱 맞아요. 이게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 신성모독입니다. 그거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사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모독, 그 말이 신성모독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돌을 집어서 때려 죽이면 돼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하니까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침을 뱉고 예수님 뺨따기를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이러면서 막 때려요. 자, 신성모독을 들었으면 그 들은 자가 얼른 돌을 들어 치면 되는데 자기들이 안 죽이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그걸 자기들이 그냥 종교법으로 죽이면 되는데 못 죽이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자기들이 죽이기에 뭔가 좀
껄끄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합법적으로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서 지금 신성모독죄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고소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 시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지하고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죄목이 바뀌어요. 그 오는 사이에.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시오. 그래요. 한밤중에 빌라도가 쉬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 지도자들이 들이닥쳐서 재판 좀 해주세요 하고 들이닥쳐갖고 그래서 관저에 나와 보니까 어떤 사람을 딱 묶어가지고 이미 막 피투성이가 좀 돼 있는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진짜 죄를 졌냐? 뭔 죄를 졌냐?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가 없어. 말도 잘하.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냥 놔주겠다. 안 됩니다. 막 손치니까 또 가서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 사람 죄를 못 찾겠다. 그냥 매를 때려서 주의만 주고 매를 때려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한밤중에 막 그러니까 이게 폭동이 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에휴 저 미친 것들이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럼 알았다. 니들 마음대로 십자가에 죽여라. 사형 언도를 해. 그리고 대야에 손을 씻고 나는 여기에 죄가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가 금요일 새벽이 된 거예요. 십자가 사형 언도가 내려지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에게는 태형이 먼저 치러집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거나 채찍으로 때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밤새 또 때리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죠.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피투성이 된 그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7번 넘어졌다고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못 박히신 시간이 아침 9시, 금요일 9시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상 7원을 남기시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게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금요일 해질 때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되면 그때는 시체 장사도 못 지내고 아무것도 못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한 2, 3일 갈 줄 알았는데 금방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시체를 그대로 두려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뭐 예수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말이 많을 것 같아.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시체를 안식일 지내기 전에 얼른 치워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별로 얼마 없어요. 3시경에 돌아가셨는데 6시쯤이면 해가 지니까 한 3시간 안에 얼른 장사 치워버려야 됩니다. 다른 두 강도는 옆에서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어. 괴로워서.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두 강도는 다리 무릎을 꺾어서 빨리 죽게 한 다음에 그 시체를 얼른 치운 거예요. 예수님은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공회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공회원과 함께 또 공회원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공회원 둘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이 있어서 그리로 옮기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그리로 장사 지내줬습니다. 안식일이 됐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토요일 밤이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끝나서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데 밤이잖아요. 그래서 또 밤새 지내고 주일, 일요일 새벽이 된 거예요. 며칠을 뜬 눈으로 슬픔 가운데 지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니까 놀라 기절을 하고 도망도 가고 벌벌벌 떨면서 한쪽 구석에서 숨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돌문이 무덤을 이렇게 막았던 돌문이 없어져 버리고 옆으로 열려져 있고 여인들이 가보니까 군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벌벌 떨어 기절해 있고 이런 상태. 그래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느 자료에 그런 농담, 유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들,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요한 이런 수제자도 있고 제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는 소문이 그래야 빨리 퍼지니까. 네. 여자들이 말이 많다는 이 속설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어쨌든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의 부활이 전파됐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제일 먼저 예언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범죄한 인간 그리고 뱀의 꼬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벌을 주시지요. 그때 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에요.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뱀, 마귀, 사탄, 여자의 후손들을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와서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머리를 짓밟아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 거예요.
고통을 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이게 다 거기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 23장,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또 다른 이 성경에 보면 미가서 같은 데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죽으실 것이다. 시편 16편에 보면 그 죽으신 분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올리실 것이다. 살아나실 것이다.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 것이다. 시편 41편.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많은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이건 조작한 것이라고 그러려고 권력을 써보고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다 연구를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4년, 서기 2024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도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고 해요. 아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과학자들,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반론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그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베러 같은 그런 유명한 소설이 쓰여지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희석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넘어가 보면 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열매가 되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매를 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셔서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이 큰 역사를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죄와 사망, 사탄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식이 모든 세상에 전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활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